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는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은혜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는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은혜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네. 죄짐 맡은 우리 제일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우리 주께 맡기세. 아멘 할렐루야. 주께 고함 없는 고로 어그럽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될 줄을 못.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
나의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서는 우리의 주께 기도드리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자 내미로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할렐루야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보니 어찌하니 하네 근심 걱정 근심 걱정 무거운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자 내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 보네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잠들이로 받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할렐루야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듯만으로 나는 만족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한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화파 예수 향기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화파 예수 향기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를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화파 예수 향기 달리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화파 예수 향기 달리 할렐루야. 동남풍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화파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화파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흘던 맘 다시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아멘. 상한 나의 맘 보시네.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세상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내 모든 순간 주 은혜님을 나는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아멘.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흘던 맘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주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리냐? 예수 어리냐?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리냐?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리냐?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리냐? 존귀한 이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리냐?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리냐? 존귀 예수 어리냐? 예수 어리냐? 존귀한 이름 아멘. 예수 어리냐? 존귀한 예수 어리냐? 예수 어리냐? 존귀한 이름 아멘. 예수 어리냐? 존귀하니.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붙음과 걸림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가지로 비유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로 비유하여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포도나무를 향한 농부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나무뿐만이 아니라 농부가 곡식을 들에 뿌릴 때의 마음은 다 한결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무릇 과실을 맺는 자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깨끗게 하시느니라. 8절에는 너희가 과실을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포도나무를 향한 농부의 마음은 많은 과실을 거두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한 가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를 통하여서 내가 좀 더 좋은 극상품의 포도, 한 알이라도 더 탱글탱글하게 열매가 맺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다 동일할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또한 동일합니다. 2절과 8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더 과실을 맺었으면, 좋은 과실을 맺었으면 하는 것이 바로 농부의 마음, 농부로 비유되어지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농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를 통하여서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가, 그 말입니다. 5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과실을 많이 맺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줄기에 붙어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일이 처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이거 같이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혹독한 겨울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벌써 저희 집 뒷뜰에 가서 보니까, 또 앞뜰에도 보니까 꽃들이 싹들이 올라오더라고요. 뿌리 식물들이 벌써 올라오고 있어요. 손가락 한두 마디가 벌써 올라와서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뒷뜰에 몇 년 된 포도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포도나무에서 아직 싹이 나오는 거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거기에서도 조금 있으면 아마 싹이 나올 거예요. 왜?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요건이 있다라면 줄기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또 기록합니다.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과실을 맺는데 더 맺게 하기 위하여서 이를 깨끗게 하신답니다. 농부가 깨끗해 합니다. 관리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농부의 관리를 받게 되면 같은 나무라 할지라도 더 많은, 더 좋은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불필요한 부분, 열매를 맺기 위할 때에 방해되는 부분을 잘라내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일이 고통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에 비유한다라면 연단 받을 때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에게 귀하게 사용받기 위하여서 연단 받을 때 고통을 수반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더 좋게, 더 아름답게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더 합당하게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때로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키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부분들을 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불필요한 부분들을 잘라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고통이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은 떨어짐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줄기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힘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이 아닌가,
그런 오해 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붙어 있을 때에도 때론 그렇게 힘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다른데 기웃거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다른데 기웃거립니까? 원인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신이 없으니까 다른데 기웃거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줄기에 붙어져서 바로 가고 있는 건가? 확신이 없으니까 불안한 겁니다. 불안하게 되니까 다른 곳에 기웃기웃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사나? 이 힘든 시기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사나?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열매를 맺어가나? 기웃기웃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확신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웃거리면 사단이 그 모습을 정확하게 봅니다. 확신이 없는 그 모습. 결국 사단은 그 영혼을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3절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넘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단이 그들에게 물을 때에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먹지 말라. 죽으리라. 먹으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기웃기웃 하는 거예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말씀에 확신이 없다 보니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니 안 죽어. 오히려 죽지 않고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 유혹에 넘어가서 확신이 없으니까 그들이 죽음에 대한 확신,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말씀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들은 거기에 대하여서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그들이 거기에 대하여서 잘못된 걸음, 유혹에 넘어가는 걸음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간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유혹에 넘어간 가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줄기를 떠난 가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불에 던지워 살라질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줄기에서 떨어진 잘려진 가지는 밖에 던지워서 말라진다라는 거예요. 말라지게 되면 결국 불에 살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떨어진 유혹에 넘어간 가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를 떠난 인생이,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갔을 때에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근데 정작은 진짜 화려한 것이 아니라 화려한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지속되어질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화려한 것처럼 착각에 빠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실상은 무엇입니까? 그의 화려함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후광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화려해 보였던 거예요.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 능력이 사라졌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화려함에 있는 것처럼 보일 때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지만 그 화려함이 사라졌을 때에, 아버지의 후광이 사라졌을 때에는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가 굶어 죽어도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유혹에 빠져서 갈라진, 잘려진 가지의 모습입니다. 잘려진 가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줄기에서 잘려나간 가지 또한도 잠시는 생기가 있어 보입니다. 왜? 줄기에서 받은 생기의 영향이 있거든요. 여러분, 꽃을 꺾는다고 꽃이 바로 시들지 않습니다. 가지를 자른다고 가지가 바로 시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줄기에서 받은 생기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는 자신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탕자가 그랬던 것처럼 화려함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은 밖에 버리워진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버려진 가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착각하는 모습입니다. 잠시 이어지는 그 생기가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예배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하나님의 동행함 없이도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데 뭐,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이제껏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후광이, 그 생기가 잠시 머물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 생기가 사라지면 그 어떤 누구도 그 사람에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붙어져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유혹에 빠져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잘려나간 그러한 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온전히 붙여있는, 줄기에 온전히 붙여있는 그러한 가지와 같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입니까? 내가 정말 붙어있다라면 붙어있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서로 내가 붙어있지 못하다라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이 확인되어진다라면 돌아가서 다시 붙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가지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는 첫 번째 증거,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붙어 있으면 과실을 안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통해서 내가 붙어 있는지 붙어 있지 않느냐가 판단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열매 없이도 내가 붙어 있는지 붙어 있지 않은지가 확인이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공급받고 있는가, 줄기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는가. 공급받고 있다라면 떨어진 가지는 결코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바로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공급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그게 없다라면 떨어진 잘려나간 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있다라면, 내가 영육간에 공급받음이 있다라면 나는 붙어있는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게 되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1장 41절에 보게 되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심심치 않게 기도하러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서 매일의 삶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의 시간을 갖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공급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면 우리 또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양분을 공급받는 그러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있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만나든, 어떤 영적인 행위를 통해서 만나든, 말씀을 통해서 만나든,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만나든, 찬송을 통해서 만나든, 여호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매일의 삶 가운데에 계속 지속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 보게 되면 뿌리부터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셨는데, 그 다음날 성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제자들이 보니 이미 무화과가 뿌리부터 말라 죽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후광 때문에 조금 살아있는 것처럼, 이제까지 공급되어진 양분 때문에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공급을 차단시켜버리니 결국 시한부의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달려가는 그 걸음이 죽음을 향한 걸음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향한 살아있는 걸음이 아니라 죽음을 향한 사망의 걸음을 걷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줄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부터 내 삶 가운데에서 통제받음이 있는가, 그 말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에 그 선택에 하나님이 영향을 미치는가, 그 말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무슨 선택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밀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줄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잘려진 가지라라는 거예요. 떨어진 가지. 사무엘하 5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매 다윗이 요해처로 나아갔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건축한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을 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쳐들어왔을 때에 다윗이 요해처로, 요새로 몸을 피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윗이 자신의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요새로 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을 만한 시간을 갖기 위하여서 요새로 갔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잠시나마 조용한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묻기 위하여서, 하나님,
이 전쟁을 우리가 치러야 됩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당연한 이야기죠. 생명을 걸고 나가 싸워야죠. 왜? 전쟁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이성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선택해 주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리를 내드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리를 내드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줄기로부터 영향받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붙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함께 동행함이 있는가? 줄기와 함께, 줄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이 있는가, 그 말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함이라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게 되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늘로 올라감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에녹도 마찬가지였고, 하나님과 함께 했기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어져 있었기에 그들이 늘 동행하였고, 또한 이 땅의 삶에 두려움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십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 기록하기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들어오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문을 열면, 여호와 하나님의 문 두드리는 그 소리를 듣고 내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은 내 속에,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슴 속에 모셔드릴 때에 우리는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붙어 있음과 걸려 있음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입니다. 붙어 있는 것과 걸려 있는 것, 비슷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생명이 있음과 없음의 차이입니다. 열매를 맺음과 맺지 못함의 차이입니다. 단순히 열매를 맺음과 못 맺음이 아니라,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어가지만 걸려있는 가지는 단순히 열매를 못 맺는 것이 아니라 말라 죽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가지입니까? 생명이 있는, 붙어있는 가지인가, 그 말입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늘 붙어 있었던 히스기야의 형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삶에 풍성함과 형통함으로 늘 공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한 붙어있음이 있을 때라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공급은 그때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누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